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안식일에 치유하신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7번 있었는데요. 7은 무슨 숫자죠? 완전수죠. 근데 이 7번의 이 치유의 이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데 그 중에서도 이 첫 번째 이적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정확히 1년 후 두 번째 유월절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첫째, 이 첫째 또는 첫 번째,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으로 처음이라는 거. 그래서 초라고 얘기하죠. 초등학교가 우리 학교 중에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런 것처럼 초실절, 첫 열매를 흔드는 절기, 거기에 들어간 모든 것이 최초라는 얘기예요. 전에는 없었는데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최고라는 의미. 초태생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초태생. 장자, 장이 되는 거예요. 최고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운동의 여정과 유사한 게 출애굽의 여정인데요. 이 출애굽의 여정에 있어서 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또 바로가 결국에는 그들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재앙이 내리는 거죠. 재앙. 근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10개의 재앙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첫째는 중요하다 그랬죠. 첫째 재앙이 뭐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 21절. 출애굽기 7장 20, 21절. 출애굽기. 자,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 그런데 여기 성경은 첫 번째 재앙, 그 다음 두 번째 재앙 이렇게 숫자는 넣지 않았어요. 근데 재앙의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첫째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허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무슨 재앙이죠? 피로 변하는 재앙이에요. 이 애굽의 식수원이 어디입니까? 나일강이죠. 여기 나일강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 하수에서 물을 길어 먹는데 그 물이 다 뭐로 변해버렸어요? 순식간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 물이 다 멀어요? 피로 변해가지고 고기가 뭐 할 수가 없습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고기가 죽죠. 고기가 죽으니까 또 그에 따라서 뭐가 나요? 악취가 나가지고 아주 대단한 일이 생겼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했지만 나는 뭐라고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근데 어떻게 생명을 줘요? 첫째는 내 몸을 통해서 떡을 주고 빵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 피를 통해서 생명수를 준다 그랬는데 이 세상, 이 애굽은 세상을 표상하는데 이 세상은요 물이 변해서 뭐가 돼버렸어요? 결국 피가 돼버렸어요. 피.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맞게 될 7재앙은 홀수죠. 홀수는 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외톨이가 되니까. 근데 이 10개의 재앙은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의 짝은
맨 끝으로 가서 10번째 재앙이 짜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출애굽기 12장 이제 이 재앙이 계속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적되는 재앙이 아니에요. 한 재앙이 완전히 끝나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둘째 재앙. 그 다음에 둘째 재앙이 끝나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누적되면 이거 뭐 10가지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12장에 가면 나와요, 이제. 차례차례 재앙이 내리다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강이 피로 변하면 물고기가 어떻게 되죠? 죽죠.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피는요, 물고기를 살립니다. 그죠? 여기도 보면 나오죠?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는다. 이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러나 첫 번째 재앙은 바로 인간적인 피, 그 다음에 세상의 피는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재앙으로 오기 전에 이 피는 뭐를 상징하냐면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만든 겁니다. 유월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유월절이 뭐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29절. 마지막 재앙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못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네. 예, 여러분, 여기에서 죽는 사람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니고 누가 죽어요? 처음 난 것, 장자만 죽습니다. 근데 이 장자,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죽어요 또? 생축, 사람과 함께 사는 가축들의 모두요, 처음 난 것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요, 그리스도인이 살아나면요, 또 누가 살아요? 그 그리스도인에 관련된 생축들도 살아요. 그런데 악인은요, 본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악인과 관련된 생축들도 죽어요 또. 예. 여기서 말하는 생축은 인간이 돌보는 가축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반대도 안 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찬성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죠. 이 이방인들도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그리스도인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악인들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처음이 중요하다. 처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치유의 이적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다 행하시고 안식일에는 쉬신 게 아니라 안식일에도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것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이 이것을 극히 싫어하기 때문에. 7번밖에는 없어요. 만약 이 이상을 했으면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하시기도 전에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이적 행하는 것, 사람 낫게 하는 것까지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도 안식일의 표적 가운데 몇 번째요? 첫 번째가 중요하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5장 전체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자, 우리는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 요한복음 5장 2절.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다음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왜? 불타고 무너졌기 때문에.
폐허가 됐어요. 70년 동안 거의 폐허가 됐어요. 그럴 때에 문을 12개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한 문, 예루살렘 성문 중에 한 문이 무슨 문이라고요?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양문.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뭐니? 문이니 나로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먹으리라. 그 문이 양문이에요. 양문. 그런데 이 양문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제사를 드리려면 주로 5가지의 짐승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양이에요. 그 양이 어디로 들어와요? 바로 이 양문을 통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양을. 그래서 양문이라고 말하는데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지명도 참 재밌어요. 그 뜻이 자비의 집이다. 자비의 집. 예. 이날 예수님께서 뭘 베푸셨죠? 치유를 베푸셨는데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왜 자비냐? 이제 보면 나와요. 자, 못이 있는데 행각이 몇 개나 있죠 또? 5이 있고 5이 있어요. 그 안에 각색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나니. 왜 기다려요?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여기 누가 나오죠 또? 천사가 나와요. 5이 나오고요. 뭐가 나온다고요? 천사. 천사가 나와요. 근데 이게 첫 번째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첫 번째는 계속 앞으로 6가지 이적이 있을 텐데 이 첫 번째의 이적은 앞으로의 일어날 이적과도 관련이 있다. 천사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이 환자 중에 누가 치료를 받았습니까?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10년 20년도 긴데 30년도 긴데 거의 얼마예요 이거? 40년이 가까워오는 이 동안 병자로 살았으니 이 사람은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희망이 없죠. 한두 해라야지 희망을 가지죠. 나 나을 수 있어. 이게 30년 하고도 8년을 지나니까 희망이라고는 없어요. 희망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치유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치유가 38년이나 병으로 앓고 있던 사람이 나았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거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자리 들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안식일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원래가 병이 있는, 그것도 38년 된 병을 뭐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춤을 춰도 이거 모자라고 정말 소리를 질러도 모자란 판국에 그 사람이 기쁘게 자리를 들고 가는데 왜 자리를 들고 가죠? 물론 나아서도 그렇겠지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낫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령대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병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자, 오늘 우리가 가정공부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악인이 되었던
예수님을 알든 예수님을 모르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산다. 근데 능력으로는 사는 사람이 뭐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다 있는데 뭐로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은 좀 드물어요. 자, 이 유대인들도 보세요. 지금 이 병자가 치유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이게 행복한 건데 어떻게 걸어가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이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 잘 지켜요? 근데 뭐를 몰라요? 법을 왜 만들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에요. 법을 왜 만들었는지조차. 법은 제재를 가하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의 죄에 빠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만들어준 게 법인데 이 사람들은 그 법의 취지를 몰라요. 그냥 법의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이거죠. 근데 이걸 누가 낫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가 오늘 가정 공부를 하면서 참 재밌는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다니엘서 12장에 나온 대로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물론 14만 4천인도 부활하지만 또 누가 부활한다 그랬죠? 악인들이 부활을 해요. 악인들이. 그렇죠? 근데 무슨 음성으로 악인들이 부활을 해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 음성 아니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도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부활시킬 능력이 있는데 왜 이건 첫째 부활에만 해당이 되는가 했더니 이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가 찔러 죽인 사람인데, 싫어서 찔러 죽인 사람인데, 시기해서 찔러 죽인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음성으로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겠어요? 듣기 싫은 음성이 나보고 일어나라는데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 자체를 싫어하니까. 참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죠? 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일어난 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법이 왜 존재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것을 행복해하고 즐겁게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자리를 들고 들어가는 것은 이건 법에 저촉된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딱 7명만 고쳐주셨어요. 더 이상은 하실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의 기념일이 안식일인데요. 재창조의 기념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누구한테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한테는. 환자한테는. 왜? 안식일에 뭐를 받았으니까? 고침을 받았으니까. 매 안식일마다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 나는 안식일에 고침받았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이 안식일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요. 사단이 이 안식일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창조의 능력이 이 안식일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재창조의 능력이 이 안식일에 일어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또. 예. 자, 그런데 이 5장에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성경에 여기밖에는 없어요. 자, 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 여기서 어떤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올까요? 친아버지. 친아버지. 예, 친아버지. 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이나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나 다르다고요? 같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할 능력이 있다? 치유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뭐와 하나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10장 30절. 예. 자,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또. 자, 빌립보 2장 5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었죠. 이 시대 소망을 공부하면서 영광이 있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영광은 구경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부활은 할 수가 없죠.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해요. 본체예요. 그 근본이.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지를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유혹을 당했는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그래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까지 가셨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을 자기의 무슨 아버지? 친아버지. 아버지를 강조한 표현이죠. 우리가 아버지한테 친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강조의 표현이지. 왜?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아버지지 뭐기다 친이라고 또 붙일 필요도 없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친은 친구, 그 다음에 친하다 할 때 쓰는 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친해져야지요. 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스가랴서인가요? 보니까 하늘에 갔는데 예수님이 뭐가 있어요? 손에 못자국, 발에도 뭐 발은 신을 신으셔서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손에 보니까 못자국이 있어서 친구요, 그 손의 상처는 어찌 미냐 그랬더니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우리를 친구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뭐하다? 친하다.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셨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셨느냐? 자, 우리 시대의 소망. 근데 유대인들도 이 단어에 익숙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자, 207페이지. 시대의 소망 207페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아주 극노합니다. 극노. 207페이지. 시대의 소망 207페이지. 207.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과 동일하게 신성하고 같은 성격의 사업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한층 더 격분하였다. 그들이 이해한 대로는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선언하신 것이었다. 예. 자, 예수님께서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가 하나다? 예, 우리가 자주 읽죠. 본성에서 하나고, 그 다음에는요, 품성에서 하나고, 목적에서 하나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사업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사업은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 하는 것을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했죠. 그런데 이 표현은 예수님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보니까 유대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그들의 뭐라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관계 속에 두신다고 해서 그처럼 경노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비난함으로써 그분이 최고의 의미에서 이 주장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똑같은 정신이 누구에게 있었냐? 바로 사단에게 있었죠. 그렇죠? 예,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세요. 뭐에서 하나이세요? 이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부조화 선지자를 보겠어요. 무엇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신가? 하나이신가? 자, 부조화 선지자 33, 34페이지. 부조화 선지자 33, 34페이지. 우주의 통치자는 한번 읽어보세요.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자, 여기서 우주 통치자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자, 다음요.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 모든 존재.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생물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 존재. 우주 거민이 됐던, 이 지상 거민이 됐던, 지상의 짐승이 됐던, 그 다음에 벌레가 됐던, 물고기가 됐던, 새가 됐던, 하여튼 모든 피조물,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에게 무엇을 주시는? 행복을 주시려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이거를 이해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한 분밖에 없다. 자, 그 다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다. 예, 뭐가 같다고요? 본성, 품성, 목적.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자, 또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중요하니까 이것은 반복합니다. 각시대 대쟁투 493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493페이지. 그리스도와 천지 창조 1603페이지.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주의 평화와 기쁨이 있었다. 모든 것은 창조주의 뜻에 완전히 조화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최상의 것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공존하였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 본질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였고 온 우주에서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시는 유일의 분이셨다. 예, 자, 여기서는 뭐가 같다고요? 본질, 품성, 목적. 여기서 본질은 본성과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상의 다른 표현일 뿐이지. 다시 말하지만 본질 또는 본성이 같고 품성이 같고 또 뭐가 같다고요? 목적이 같다. 근데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목적이
모든 존재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라는 표현. 시대의 소망 208페이지. 시대의 소망 208페이지. 시대의 소망. 그 베데스다, 예, 그 사건을 연구하면 나옵니다. 208페이지. 208. 베데스다와 사내들인 그 장이에요. 자, 208페이지.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비난을 반박하셨다. 672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문단에 있네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비난을 반박하셨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 사업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권위는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성과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 사업과 섭리에 내가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이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그분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행하려고 한 바로 그 사업을 행하신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을 비난하고 있었다.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켰으며 자만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행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범사에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행동을 지도해줄 보다 고상한 지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계획을 공개하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그분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행사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통로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웠다는 건 관이 됐다는 거예요. 관. 속이 비어야지 위에서부터 오는 어떤 능력과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비운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자신을 비워야죠.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아라는 게 있어요. 자아. 이 자아를 비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뭐함으로? 의지함으로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그분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는 하나인데 중간에 있는 단어가 하나 바뀌었죠? 품성 대신 뭐가 들어갔어요? 의지. 의지의 다른 표현은 뜻.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그 뜻이라는 거예요. 네 뜻이 뭔데? 네 의사가 뭔데? 그 다음에 네 의지가 뭔데? 비슷한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와 본성, 의지, 목적에 있어서 하나였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본성, 의지, 품성, 목적이 하나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나라는 게 어떻게 드러났느냐? 지금 이 베데스다와 사내들인장에서는 어떻게 드러났어요? 병자를 치유함으로 나타났어요. 재창조함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 우주를 뭐 하심으로?
창조하심으로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창조하심으로. 예.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능력은 뭐라고요? 부조와 선지자 36, 37페이지. 창조의 능력은 재창조의 능력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 다시 말하면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자, 36, 37. 우주의 왕은 구속의 역사 16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우주의 왕은 저희 앞에서 당신의 아들의 참된 지위를 드러내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아들의 뭐를? 관계를 보이시려고 관계 이거 중요합니다. 관계. 하늘 무리들을 뭐 하셨어요? 소집했어요. 온 하늘이 다 모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으셨으며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둘러쌌다. 보좌 주위에는 만만이요 천천인 셀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모였는데 수종드는 자들이요 신하로서 가장 높은 저들은 하나님의 어전에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었다. 자, 그 회집한 온 우주가 회집하고 온 천사가 모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회집된 하늘 거민들 앞에서 우주의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그분에게 당신의 뜻의 위대한 도모들을 수행하도록 뭐 하셨다고? 위임하셨다고 선언하셨다. 네. 자, 이 위임이라는 뜻이 뭡니까? 위임. 자, 우리 요즘은 이 뭐랄까요? 이 법이 상당히 강화돼서 통장도 본인 아니면은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본인 아니더라도 뭐를 위임장을 가지면 돼요. 위임장. 예수님이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행한 사람, 실제적으로 창조한 사람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으니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위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 위임하는 일에 불만을 가진 자가 하나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자, 여러분 뭘 창조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와 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려야 마땅하다. 왜? 누가 천사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와 그 거민들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적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었다. 자, 이 지구가 창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죠? 신적 능력을 발휘했다가 아니고 발휘하실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직 미래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선언이 있었어요?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위임하시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주의 왕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한테 당신의 뜻에 위대한 도모들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됐어요? 이 지구가 창조된 거예요. 그 위임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루스벨의 반역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지구 창조 전에 시작되었습니까? 지구 창조 후에 되었습니까? 루스벨의 반역이 언제 창조됐어요? 자, 자,
지금 사람들, 우주 거민들이 다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뭘 발표하셨죠? 하늘에서 중대 발표가 있었어요. 온 우주에 다 전파됐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만이 뭐라고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이 발표됐어요. 근데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발표 안 해도 능력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왜 이걸 선언하셨냔 말이에요. 다 모인 자리에서. 이미 사단이 마음속에 뭘 품고 있어요, 지금? 반역. 왜 그리스도만 보좌 옆에 앉고 왜 그리스도만 창조의 능력을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불만과 의심과 불만,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서 나도 할 수 있다는 반역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자, 보세요. 대쟁투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대쟁투가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셔야 돼요? 대쟁투가 시작하기 전에. 예? 대쟁투가 시작하기 전에. 자, 부조와 선지자 36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아직 대쟁투 시작 안 됐어요. 그런데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뭘 하셔야 되느냐면, 이게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순서. 자, 하나님의 아들의 36.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의 일을 제기하고 그리하여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미 비난이 시작되었어요. 그죠?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버금가며 하나님의 천군들 중에 으뜸가는 그의 위대한 정신의 능력을 기울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반역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될 궤변에 현혹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뭘 알려주셔야 돼요? 모든 존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였으며, 그죠?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이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였다. 그래서 무슨 선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대신할 사람이다 하는 것은 선언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있은 거예요? 이 지구에 창조가 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쫓겨난 거죠. 그죠? 예, 쫓겨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사단의 반역이 시작되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루스벨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 불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아기가 엄마를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다리 하도 말 안 들으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엄마가 낳는 걸 못 봤으니까. 너무 어려서. 마찬가지로 지금 루스벨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향하여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신 분을 향하여 반역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만들어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존재자들, 말하자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였으며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이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 그러잖아요. 엄마 말이나 부모님 말을,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요? 떡이 생긴다고. 근데 그게 그 나이 당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부모나 어른은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이해가 안 가죠. 이 루스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6,000년이 지나니까 뭐예요? 6,000년 아니라 4,000년이 지나니까 내 성격이 결국 살인자의 성격이구나가 온 우주에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예.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지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1장에서부터. 뭐 2장, 3장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첫 장서부터 뭐를 강조한다고요? 나는 왔지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1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여러분 붕어빵이라는 얘기 아시죠? 붕어빵. 아버지의 붕어빵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전자. 그대로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뭐 모습만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뭐 품성까지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 중에? 없어요.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보면? 그 아들, 그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하신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그거 다 누구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일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는 전혀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실물교훈을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는데, 자, 그렇게 하기 전에 여기서 아버지란 단어. 자,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우리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산상보훈. 그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산상보훈 103페이지, 104페이지.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에서 보시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해야 하는, 자, 여기도 뭐죠? 첫 번째 말은 뭐라고요? 거룩한 관계를 보증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신다. 무슨 관계? 거룩한 관계. 거룩한 관계. 여러분 뭐 이백 저백 해도 이 가족 관계 백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사돈의 8천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여러분 이 촌수가 우리나라는 엄청 발달했어요. 그죠? 뭐 다 계산이 돼요. 자, 부자 관계 몇 촌이에요? 부자 1촌이에요. 근데 형제는 2촌이에요. 그럼 3촌은 뭐예요? 아버지의 형제가 3촌이에요.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 친족 관계가 다. 근데 제일 가까운 1촌이면 누구라고요? 부자 관계가 제일 가까운 관계예요. 물론 영촌도 있지만은 영촌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어요. 1촌은 뭐라고요?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제일 가까운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너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자, 그 다음 여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누구도? 우리도 사랑하신다.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사랑하신다는 용기와 위로로 가득 찬 놀라운 진리의 선언이 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한 당신의 마지막 기도에서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걸 보고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우리의 맏형님. 예. 자, 이 맏형님이라는 단어는요,
자, 여러분, 장자는 어떻게 장자가 됩니까? 실력이 있어야 장자가 됩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잘 닮아야지 장자가 됩니까?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뭐하게 나면 첫 번째로 나오면 장자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면 장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뭐 하셨어요? 계셨으니까 우리 형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0절에 침례 요한이 말했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왜 나보다 앞서요? 뒤에 오는데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먼저 계시기 때문에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 존재하셨어요. 이 우주에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모든 우주 거민의 맏형님. 자, 우리 329페이지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329페이지. 우리 인류의 맏형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맏형님께서는 영원한 보좌 곁에 계신다. 그분은 구주가 되시는 당신께 얼굴을 돌이키는 각 사람을 바라보신다. 그분은 인간의 약점과 필요가 무엇이며 어디에 시험을 대항할 힘이 있는지를 경험을 통하여 아시는데, 이는 그분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예, 자, 그냥 태어나는 것만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서 맏형님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와 뭐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맏형님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기만, 창조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맏형님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이 세상에 사셔서 그 모든 죄들을 저항하고 이겨내셨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이 무엇이며 인간의 필요가 무엇이며 어떻게 시험을 대항할 수 있는지를 뭐를 통하여? 이론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자, 또 읽어보세요. 그분은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를 지켜보신다.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분이 힘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무지한가? 그분이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그분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며 또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 그분의 초청의 말씀은 내게로 오라는 것이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의 영혼은 참을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며 곤경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더욱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수록 그대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지시는 그분께 맡김으로써 더욱 복된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에는 조건이 있으나 이 조건들은 명백히 설명되어 있다. 그것들은 모든 사람이 응할 수 있는 조건들이다. 그분은 당신이 주는 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이걸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녹. 자, 여러분, 에녹은 몇 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얼마요? 300년.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무슨 관계?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일촌관계라는 거죠. 자, 무드셀라와 에녹의 관계는 일촌, 아버지와 아들. 그 아버지가 됨으로써, 에녹이 아버지가 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돼서 300년간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설명해 주는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화이트주석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품성을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보혜사 곧 성령이시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거울처럼 반사할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모아지더라 환해지더라. 이런 일은 언제 생긴다고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시킬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보혜사 곧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 자, 그 말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의 품성은 그분의 품성과 같이 된다는 것이며, 자, 그분의 품성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따라서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은 거울같이 그리스도 자신의 품성이 비쳐나오는 것을 본다는 뜻이다. 자, 이제 그 다음 중에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우리들도 우리의 길과 우리의 뜻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의 뜻으로 그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뭐 되고 있다? 바뀌고 있다. 눈에 띄어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얼마인지는 몰라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눈에 안 띄어요. 예. 그런데 변화는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서 어떻게? 무의식. 우리는 자꾸 이 신앙을 의식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신앙은 어디에 있어요? 무의식의 세계가 완전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그의 형상을 반사한다. 이 무의식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땅의 너무 낮은 곳에 머무르면서 그들의 눈은 일상의 사물들만 보도록 길들여져 있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보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신앙적 경험은 천박하고 만족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들이 쓰는 말들은 경박하고 무가치하다. 그러한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어떻게 땅의 어두운 곳에다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을 보낼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 다음에 소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은 언제나 그 앞에 주님을 모셨다. 영감의 말씀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항상 같이 다니는 무슨 친구? 베프, 베스트 프렌드, 단짝 친구로 삼았다. 세상에 처하여 있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그의 의무를 다하였지만 그는 항상 예수님의 감화하에 있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여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부드러운 동정심과 연민의 정, 인내, 온유, 겸손,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그가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다. 그는 그의 사상과 감정에 있어서 날마다 그 자신의 방식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방식, 거룩한
하늘의 방식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었다. 그가 항상 자문해 본 것은,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한 것은 이것이 주의 방법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우정을 계속하고 있었다. 자, 앞에는 단짝 친구라 그랬는데 여기는 더 가까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우정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것이 순수한 성화이다. 예수님이 뭐가 되고요? 나의 아버지, 나의 롤모델, 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 나의 품성의 변화될 목표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될 때에 우리는 뭐가 된다? 아버지를 꼭 닮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이 뭐라고 말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첫째,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이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우리 아버지. 왜?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게 바로 부자관계를 이해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단짝 친구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저도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니죠. 뭐요? 영전하시는 아버지.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떨까요? 영전하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전하시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요, 그분의 영전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